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때에는 유대 나라가 아직은 국가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나라는 조금 후에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며 고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비극이고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유대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은 재앙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요셉의 간증과도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을 때, 그것은 노예에게는 요셉에게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재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극처럼 보이는 그 일을, 재앙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미래를 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셔서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등극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비극을 그리고 고난을 환난을 그리고 재앙을 만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얻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죄된 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둘째는 그 고난 가운데서
혹시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교만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며, 셋째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넷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 고난에 직면하여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에 대하여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한 것, 잘못한 것, 내가 범죄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그릇 행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귀한 복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순간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둘째, 고난에 직면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교만을 버릴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안질일까요? 아니면 간질일까요? 간질이라고 보면 참으로 끔찍한 재앙인데요,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그리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신과 이웃들에게 보인다고 하면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다고요?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나의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발 이 재앙 가운데서 너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설교를 제 아무리 잘하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그 외에 그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일단 교만하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쓰임받고 나중에 버려질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를 원수처럼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온 이웃들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큰 착각은 없습니다. 다시 거듭 강조하거니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 앞에서 우리 자신이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제라도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 앞에 전개되어질 2021년 한 해의 평안이, 그리고 미래가, 희망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그리고 미래를,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중에 누가 이 백성을 돌봅니까? 누가 누구의 이 선한 말을 성취합니까? 누가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으로부터 벗어나고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힘으로, 우리 민족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독립을 얻어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도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 백성들의 힘이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하듯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철두철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아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시기를,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서 홀로 독재하시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2021년이 전개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왜 70년이 차야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이 70년이 찬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의 14만 4천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먼저 14만 4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시온산, 어린 양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죠. 그리고 그 14만 4천은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딱 써서 멀리서 보아도 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네,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마에다가 거룩한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666표를 따로 받을 리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온산에 14만 4천의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분명히 주님의 통제를 받고 통치 아래 있는 사람, 주님이 저의 삶에서 유일한 독재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0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00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알라프가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잠언 22장 15절입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이때 그 행위를 본받는다고 하는 말이 숫자 1000과 똑같은 알라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사람은 악인의 행위를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참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게 되지요. 고린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본받는다고 하는 말, 히브리어 알라프는 배운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숫자 1000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바로 이 1000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만 4천에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배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의 마음과 삶에서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마음과 삶을 지배할 것이 없습니다. 죄가 왕노릇할 리가 없습니다. 귀신이 그 마음을 지배하거나 다스릴 리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그의 통치자가 됩니다. 주님만이 그의 유일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44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예루살렘 성곽을 굳이 144 규빗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4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측량 혹은 천사의 측량이라고 했어요. 천사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 같은 천사일까요? 어쨌든 이것이 144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무엇일까요? 144는 12 더하기 12를 하면 24장로가 돼요. 그런데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돼요. 앞에 있는 12는 구약의 12족속을 상징하고 뒤에 있는 12는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이 12와 12가 곱해졌더니 144가 되고 구약의 이 족장들도 그리고 신약에 있는 이 12제자들도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이미 1000의 의미와 똑같이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을 배우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7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도 역시 144와 관련되어 있고 14만 4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2 곱하기 12가 144여서 그게 1000을 곱했더니 24만 4천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와 같이 70 역시 144 혹은 14만 4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머지가 없이 나눌 수 있는 수를 약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 70의 약수는 1, 2, 5, 7, 10, 14, 35, 70입니다. 이 8개의 약수를 다 합하면 정확하게 144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제자를 따로 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요. 12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지만 70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그 70명의 사람들이 다시 144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 다시 14만 4천과 관련되어 있어서 시온산에 서 있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본문에 70년이 찬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충만하게 되어진 그 상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 물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야 돼요. 나는 과연 144 혹은 14만 4천이라고 불려줄 수 있을 만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 분명한가? 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인 14만 4천을 대변하는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진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고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 여기에 주님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고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어떤 결과가, 선한 결과가 주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이 운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는 주어진 그 결과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그런데 어떤 결과물이 기도함으로 얻어진 것이면 반드시 그 결과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범죄라고 말해요. 그 사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기도 후에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에도 자기의 의를 말하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왜 기도를 하는데 꼭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일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꼭 부르짖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한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용조용 기도해도 하나님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요. 하나님 귀가 둔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크게 큰 소리를 내건 아니면 작은 소리를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의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가 중요해요. 이제 이사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천원이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딱 봉해 놓은 이상은 글을 안 알고 있을지라도 글 아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책을 이 봉인을 열어두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사람에게 주실 때에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마음에 두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사야 29장 11절에 이 읽는다라고 하는 말과 본문에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 카라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것과 부르짖는 것이 정확하게 깊은 함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가 얼만큼 깊이 기도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그 말씀을 깨달은 분량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뜨겁게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랐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자전거의 앞뒤 바퀴와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함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같이 가요.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1년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이제 2021년을 맞이하고 2021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본문 1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이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는 것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 105편 4절의 말씀을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종교인들처럼 아니면 어떤 불신자들처럼 선앙당의 밑에서 구하는 사람처럼 단지 복만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을 받기만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기도 제목보다 먼저 우리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주님을 구하되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주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오늘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 제목보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범사에 매일매일 나는 오늘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과 내일 그리고 2021년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을 결박하고 구속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사슬되고 주님의 사랑에 결박되어 사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얽매이게 할 것도 우리의 마음을 구속할 것도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가 나를 구속하거나 귀신이 나를 결박하거나 세상이 나를 결박할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박할 것이 있어는 안 돼. 우리는 이미 포로된 중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평안이 없고 두렵거나 미래가 없이 암담하다는 느낌이 들고 늘 그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포로된 가운데 여정이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포로된 중에서 지금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어트라고 하는 영국의 여류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 그 첫째가 이기심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완전한 나 중심적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이 무슨 얘기면 무시해버려요. 완전히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것이 이런 이기주의가 감옥입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도 미래도 그리고 희망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평강이 없는 줄 아세요? 자꾸 내일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셔서 모든 염려 근심 내려놓으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과거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미 썰어놓은 톱밥 위에 다시 톱질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흘러가 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것은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다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은혜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도 자꾸 우려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뭐 귀신을 쫓아냈어요. 옛날에 무슨 이렇게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주의 일용할 양식을 내가 말씀으로 먹고 있는가, 오늘 내가 주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뒤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마음에 받았던 상처, 아픔, 괴로움, 죄책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과거의 아픔들과 상처를 우리 주님이 지금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 치고 앞으로 진취해서 앞으로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선망이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남의 떡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내 남편보다 다른 사람 집 남편이 훨씬 더 잘나 보이고, 내 아내보다 다른 집의 아내가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것, 이게 이 선망이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평안도 미래도 그리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주어진 현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지족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요한에서 3장 15절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참 희한하죠. 돌아서면 또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요. 말투를 들어보면 알아요. 말 하나하나에 사랑이 없어요. 그냥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표정에 미움이 꽉 차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이 포로된 중에서 돌아왔다고, 나는 포로된 중에서 돌아왔다고, 나는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났다고, 죄의 포로에서 벗어났다고 백날 말하고 있어도 그는 아직도 여전히 이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동영상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은 혹시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에 자유가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 자유한 사람이 누리는 평안함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신방했거든요.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이분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저분이야말로 하늘에서 큰 자가 되시겠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얽매이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든지 귀신이든지 세상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기를 바라고,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 가운데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 숨어있는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하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70이라고 하는 수가 찬다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온전히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14만 4천의 의미가 이 70 속에 있다고요. 주님의 12 제자
70인 제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의 핵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기도하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리 주님을 구하는 사람, 성령을 구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더 이상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포로된 중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무엇 때문에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새해 2021년 새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보고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제 2021년 한 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미래가 있고 이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이제 온전히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질과 직장생활과 병상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 미국과 미국 교회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한국과 교회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